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고 그날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을 아주 중요한 경험을 저는 하나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복잡하죠. 네. 저의 하루 활동량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이동을 했고 몇 칼로리를 소모했으며 또 몇 시간을 걸었는지 또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아주 잘 되어져 있어서 폰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체크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래 한번 보시면 오른쪽 제일 움직이기에 보시면 2063 칼로리를 소모를 했고 403분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동안 일어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43,23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34.44km를 이동을 했다라고 지금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지들 않으시네요. 하루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움직이고 이동한다. 도대체 목사님 뭘 했길래 그 정도입니까? 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시죠. 여러분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희 집은 바로 우린빌라 501호입니다. 실만한 물가 바로 뒤거든요. 거기서 교회까지 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도로 이동할 만큼의 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뭘 했길래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그 정도 이동을 하셨고 칼로리를 소모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금정산을 종주했습니다. 금정산, 양산 다방 상거리를부터 시작을 해서 초업 어린이 대공까지 장장 10시간을 걸었습니다. 부산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닿아서 도전을 했습니다. 양산, 금정구, 동래구, 진구까지 이렇게 쫙 오면서 저 멀리는 해운대가 보이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이거 너무 정확하게 이게 사진을 띄워주시는데 북구가 보이고 해운대, 북구, 양산, 금정구, 동래, 진구까지 쫙 오면서 부산시를 한눈에 다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야, 부산 땅 정말 좋구나.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게 없더라고요. 산도 있죠. 바다도 있죠. 도시도 있고 다리도 있고요. 부족한 게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산이 없고 바다가 없고 도시도 없고 뭐 다리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부산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점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든지 산이 없다든지 도시가 없다든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여리고 역시 결점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유대 산지로부터 저지대로 흘러가는 강과 넓은 평야가 있고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뒤로는 모압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경치가 무척 수려하고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도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물이 나빴습니다. 수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도 있었죠. 말씀대로 토산이 익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토산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레츠, 땅과 거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익지 못하고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나 동물의 유산, 아이를 뱉다가 유산하지 않습니까? 그 유산과도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좋지 않은 물로 인하여 토산이 익지 못했다라는 말은 땅의 소산을 전혀 수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질병과 또한 그런 유산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들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좋았던 땅이 언제부터 그랬는가? 그리고 위치는 좋은데 성경에서 표현 그대로 본다면 위치는 좋다는데 물이 나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속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단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직후 그 후에 여호수아가 한 저주의 말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 견고한 진이 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분명 재앙을 수반하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락한 이곳에 다시 성을 짓는다면, 다시 재건한다면 씨를 말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간부터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약 500년이 지난 후 그대로 실현이 되고 맙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고 그 말씀대로 맏아들 아비람과 둘째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쯤 해서 언제부터 물이 나빠졌는가에 대한 대답은 찾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죠?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을 때, 그때부터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데 한 사람의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재건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500년이나 방치되었던 그곳을 말입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아니면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곳을 건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 결론적으로 아합의 지시로 인해서 히엘이 그 여리고를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합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입니다.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실로 심각했으니 여리고를 건축하는 그 일이 뭐가 그리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요새이기도 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이 줄기차게 올라왔을 겁니다. 주장되어져 왔을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아합 시대에 와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만큼 아합이 왕이 되었던 시대는 그 땅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었고 기초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주저없이 했으니까요. 이제 앞에서 가졌던 두 가지의 의문점이 풀립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후부터 물이 나빠졌던 것이고,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다름 아닌 영적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득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지은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인물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확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야곱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일을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요셉을 볼 수 있었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똑같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한 시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어간 반면 어떤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겼다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중에 신중을 가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 이런 상반된 반응을 불러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상황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더욱 행하였고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질서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일을 한순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버틸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낸단 말입니까? 뭐라도 있어야 버티죠. 하나도 없이 다 소진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단 말입니까? 그러니 한순간에 허용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한순간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잘 아시죠? 언제 이렇게 컸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네,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네라는 그 일을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동차 점검은 우리가 너무나도 수시로 잘합니다. 요즘 또 잘하는 게 있으시죠? 날이 더워지니 에어컨 필터 점검은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잘하시는지. 그뿐만 아닙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집에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홈쇼핑의 구매 상품 1위가 요즘은 공기청정기기랍니다. 그 점검은 얼마나 잘하는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놔야 된다고. 그냥 두면 냄새 난다고. 영적인 공기는 정말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고, 정말 내 안에 가득 차여져 있지 않는 그 영적인 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성청정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 공기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져 있지 않으면 채워야만 합니다.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정말 조금이나마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이나마 약해져 있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사탄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수시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비어 있으면 채워야만 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치도 좋고 물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데, 성도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고 영적인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아합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척 힘든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들이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핵심 구절인 이 한마디를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방향만 잘 잡으면 우리가 목적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방향만 잘 잡으면 시간이 얼마든지 걸리더라도 목적한 그곳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물의 시작되는 지점으로, 문제의 그 발원지로 엘리사는 나아갔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진압되기 전까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그 소식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지는 한 단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진원지라는 단어입니다. 불의 진원지. 불의 진원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만 찾으면 불을 금방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진원지를 빨리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불은 번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진원지를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점만 잘 찾으면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면, 붙들고 있는다면 그 문제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라. 물의 문제의 그 본질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해답 역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현재 풀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메워져야 할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근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은 말합니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물의 근원으로 나아간 엘리사는 소금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소금 한 움큼을 던진다고 물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사가 소금 한 푸대를 갖고 가서 던졌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소금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얼마만큼의 큰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던졌습니다. 던지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물의 근원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던지면서 그냥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며 던졌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 없는 이 생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며 던집니다. 뭐라고 선포하며 던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믿음 없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자마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목말라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은 채 목마르다고 저렇게 또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거라고는 속상합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그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고 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던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고 던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금이 그 물의 근원을 고쳤던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던진 엘리사의 그 믿음이, 그 선포와 그 믿음이 그 물을 고쳤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무엇을 놓아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던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길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던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고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던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던지면서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새기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